불국사는 이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불사를 했고요. 석굴암, 옛날에는 석굴사라고도 했었어요. 석굴암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사를 하셨던 거예요.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네, 삼국유사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 이렇게 삼국유사 이런 스님은 국민들이 좀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주 착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실제로도 있었겠죠. 모량리라고, 경주에 모량리라고, 나 뭐 하는 알겠는데 모량리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모량리라는 곳에 대성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왜 대성이라고 했냐면 이제 이막박이 좀 성처럼 널찍했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막박이 성처럼 크다 해서 대성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대성산업가스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대성산업가스 김수근 회장님이 왜 대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대기만성이라고 해서 대기만성을 줄여서 대성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대성은 이목과 굉장히 넓었는데 되게 부지런해서 보간이라는 당시에 그 대지주, 그러니까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가서 머슴살이 비슷하게 해서 가서 용돈 좀 벌어오고 벌써 5살, 6살 때부터 거기 집 심부름 다니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간이라는 큰 부자가 보기에 야, 정말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되게 부지런하고 뭐 잘 될 놈은 싹 붙어보면 안다고 너무 이뻐해서서 나중에 그 대성이 청년쯤 됐을 때 밭대기를 조그만하게 하나 줘요. 네가 한번 밭을 지어봐라, 농사를 직접 지어봐라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날 이제 보간의 집에 점계라는 스님이 오셨는데 흑륜사의 스님이에요. 흑륜사의 당시에 무슨 불사가 있었는데 그 불사 때문에 화주하러 오신 거예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는 이제 국가에서 정말 많은 이제 이렇게 왕이 생일이거나 아니면 누구 돌아가셨거나 누구 또 기일이거나 이럴 때마다 뭐 자비도랑천 법회 같은 것도 하고 무슨 이제 점찰 선악 법회 같은 것도 하고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법회들을 많이 하는데요. 당시에 흑룡사에서도 법회를 해서 큰 불사가 있어가지고 그 불사를 화주하러 보간의 집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보간은 돈이 많으니까 비단 한 50피를 그런데 이 비단 50피를 화주할게요. 시주할게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연부를 해주시더만 하시는 말씀이 이 시주님께서 시주를 하시면 1만 배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 그 큰 복으로 무병장수하시고 복이 더 많아지실 것입니다 하고 축원해주고 가셨어요. 그 말을 들었네? 대성이가 그 말을 듣고 비단 50피를 냈는데 10,000배로 돌아와? 아, 벌써 이제 그 워렌 버핏이라니까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고 나도 투자해야지 투자 심리가 막 발동이 돼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엄마, 아니 한 개를 하면 10,000개로 돌아온다는데 우리 보간 아저씨한테 이렇게 밭을 받았는데 이 밭을 절에 시주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름이 경주였어요. 어머니가 또 어린 생각하지, 네가 왜 했으니 네가 그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거를 점계 스님한테 자기 이 밭을 드렸어. 점계 스님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 모든 재산 아니냐. 네, 맞아요. 그렇지만 1개를 두면 10,000개를 돌려주신다면서요. 그 말을 그래 그럼 내가 받아주마 해가지고 이제 흑륜사 재산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린 투자자는 그 투자가 정말 10,000개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일찍 죽었어요. 시주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짓고 착하게 일을 열심히 하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김물량이라는 이제 대갓집집에 벼슬을 하는 대갓집집에 김대성이 죽은 날 대갓집집에 밤에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모량에 대성이랑 아이가 죽었는데 너희 집에 대성이가 태어날 거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큰 소리로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세상에. 그 말을 듣고는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이 하나 탱길 부처님한테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보내주셨는가 봐.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나다니. 그리고 정말 얼마 안 있다가 회임을 하게 됐고, 정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이가 손을 꼭 쥐고 있었어. 아무리 펴려고 해도 손이 안 펴져. 불가사의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저절로 손이 펴졌는데 거기에 손에다 대성이라고 쓰여져 있었대요. 뭘 끄덕이가 다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물량 아버지가 진짜 수소문을 해가지고 모량리에 정말 대성이라는 아이가 있었나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정말 대성이라고 있었고, 대성이 어머니가 경조 홀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홀어머니 모셔오라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한 집에 살게 되었어요. 대성이가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됐어요. 이름을 똑같이 그냥 대성이라 했어. 전생에도 대성, 이성에도 대성. 똑같이 대성이라 했는데 청년 시절에 이상하게 또 사냥을 또 좋아해. 사냥을 좋아해서 산에 이산저산 다니면서 토끼도 잡고 사슴도 잡고 하다가 곰을 만났어. 야, 저 곰을 잡아서 부모님한테 드리면 엄청 좋아하겠네? 해가지고 그 화살로 펑펑 쏴가지고 곰을 잡았습니다. 곰을 잡고 그 근처 토암산 밑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 곰이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네가 나를 죽였느냐 하면서 내가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할 것이더라. 그래서 화를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이가 싹싹 빌면서 거의 제가 죽이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내를 위해서 뭘 하나 해주면 언제 안 갚겠다고? 그럼 무엇을 해드릴까요?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다오. 곰이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다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이제 툭 잠에서 깼잖아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제 사냥 같은 거, 살생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그 다음부터는 살생을 안 하고, 좀 성장을 하자, 이제 성인이 되자 절을 조그마한 거 하나 지어서 곰을 위해서 절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김대성이 이제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정계에 진출해서 이제 굵은, 아주 뼈가 굵은 재상이 되셨죠. 재상이 되었고, 그때가 신라가 통일한 지 한 100년쯤 가까이 됐을 때예요. 신라가 통일한 그 순간에는 많이 혼란스러웠겠죠. 백제 문화하고 고구려 문화하고 같이 화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빨리 이제 신라는 그걸 극복을 하고 한 20년, 30년이 지나자 신라는 그때부터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되죠. 아까 스님께서도 지금 북한 얘기를 아까 하시던데,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려면 지금 저성장 체제로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또 출산율도 저하돼서 올해가 최고점이라고 그래요. 내년부터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러죠. 또 벌써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중에 11명 중에 4명은 노인이에요, 벌써. 북한도 이제 출산율이 좀 점점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두 나라가 합치면 7,500만 명이잖아요. 인구수가 무시 못해요. 7,500만 명이 이렇게 다 같이 한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우리가 G3급 가까이 되지 않겠나? 일본을 따돌리지 않겠나? 미국,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 신라는 통일을 하고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가 되고 난 다음에 통일신라 초기에서 중기까지의 국가 문화재들을 보면 세계에서 최고예요. 불국사 같은, 그리고 석굴암 같은, 그 이외에 이제 그 거의 모든
8세기에 이루어진 모든 작품들이 세계 최고예요. 그러다가 9세기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8세기 후반, 9세기가 되면서 이제 작품들이 이제 비대해지기 시작해요. 석굴암의 그런 모습은 와 거의 완벽하잖아요. 몸매가 완벽해. 보면 와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게 도형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도형적으로 거의 완벽해요. 대칭과 비대칭이 잘 어울려지는 그런 모습이 불국사도 석굴암도 잘 구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 우리 이제 김천 수도암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정말 좋거든요. 김천 수도암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는데 나처럼 뚱뚱해. 뚱뚱한데 배는 안 나오셨어. 그게 좀 다른 거예요, 나랑. 어이구, 얼굴도 뚱뚱하고, 어깨도 뚱뚱하고, 엄청 뚱뚱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 조성하는 것들도 비대하게 이제 비대칭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제일 이제,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제일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김대덕이, 재상이 되었고, 나라에서도 이제 뭔가 좀 한번 큰 불사를 해보자 해서 경도강 시절에 불국사를 창건하게 되죠. 창건하면서 이제 김대성이 그 역사를 감독을 하고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김대성이 불국사를 창건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 그 불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불국사가 작은 도량이 아니에요. 오늘 이 현재 남아있는 불국사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고려시대, 신라시대는 이거보다 3배, 4배는 더 컸어요. 한 개인이 그만한 불사를 하려면 지금도 그만한 불사를 하려면 1조 정도 들어가야 돼요. 1조. 누가 1조를 내가지고 불사를 하겠어. 지금은 삼성이라도 있어가지고 경제 규모가 막 커져가지고 됐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거는 이제 기현상이고 삼성도 2000년이 되기 전에 2010년이 되기 전에는 이 순매출이 10조고 뭐 이제 이렇게 순이익이 1조 겨우 넘고 막 그랬었거든요. 스마트폰 나오면서 또 반도체가 막 이렇게 고가로 치면서 지금 매출이 뭐 순이익이 뭐 10조대를 하다가 지금 6.5조 뭐 이렇게 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세계에서 이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부가 막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 신라시대는 그만큼 부가 팽창된 게 아니잖아요. 다들 밥 먹고 살기 힘든데 김대성이 어떻게 나라를 다 거덜낸지 어떤지 그렇게 해가지고 무구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한 개인이 했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고요. 국가에서 국가 주도로 23년이나 걸렸어. 처음 이제 그 성덕왕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751년인가?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774년 정도 이렇게 불사가 끝나게 돼요. 왕이 넘어서 해공왕 시절까지. 결국 김대성은 자기가 주도하긴 했어도 완공은 보지 못하고 완공은 뒤에 이제 다른 스님들께서 주도를 해서 완공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국가에서 불사를 주도하자 김대성도 나름 원력을 세웠죠. 그 원력을 세운 게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전생의 부모님도 계셨고 이생의 부모님도 계셔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 싶다 해서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는 석굴암을 만들었고 이생의 부모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 불국사를 만들었다는 조성을 불사를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부모님을 위해서 절을 하나 지을까? 부모님을 위해서 절을 하나 지을까? 네, 뭐 그러려면 부자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만큼 절을 지을 만큼 안 되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겠죠. 오늘 불국사 가게 되는데 불국사가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지는 사찰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불국사는 이게 이제 상당히 교리적인 도량이에요. 불국사는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수학적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불국사가 이제 축대가, 불국사에 이제 국보가 7개예요. 그리고 이제 보물이 5개가 되고요. 국내에서 국보와 보물이 제일 많은 도량이에요. 국보 제20호 다보탑, 21호 석가탑, 22호 청고백은거, 23호 연화교 칠보교, 그리고 이제 24호는 저석굴암이고요. 26호 7호는 극락전하고 비로자나 부처님 다 참배를 다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국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국보가 많은데, 이게 불국사는 도량을, 이게 뭐 화엄도량이냐 아미타도량이냐 아니면 관음도량이냐 어느 도량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같이 뭉쳐져 있어요. 불국사가라는 절이 유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있고, 또 당시에 신라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불국사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은 이제 극락전이에요. 극락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극락세계가 이렇게 있어요. 축대로 올라가면 극락전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 분야가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다보탑, 석가탑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법화경을 그대로 법화경을 그대로 도량으로 형성한 거야. 법화경을 그대로 형성한 것은 석가탑과 다보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석가탑, 우리 법화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고, 다보 부처님이 땅속에서 올라오셔서 다보탑이 쫙 올라가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연출을 해서 도량을 만들었고요. 뒤에 올라가면 관세음보살님이 또 계세요. 관세음보살님 지역이 있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따가 다 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나하나 다 드릴 것입니다. 다 가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이제 석가탑과 다보탑에 대해서만 여기서 그거 설명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줄게요. 왜 석가탑이고 왜 다보탑인가? 여러분들 이따가 가서 다보탑이 몇 층 탑인지 한번 맞춰봐요. 다보탑이 몇 층 탑일까? 그래서 다보탑은 이게 3층인지 4층인지 5층인지 도저히 오기 어려운데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보불이라는 것은 법화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화경 변보탑품에 보면 갑자기 땅에서 탑이 막 솟아 올라가요. 그 탑을 다보탑이라고 그러고요. 솟아서 저 하늘 위로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니 거기서 탑에서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다보탑의 인연, 저 탑에 인연을 설하시고 다보 부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셔. 그리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도량을 삼변정토라고 해가지고 도량을 3번이나 깨끗하게 이제 바꿔놔요. 그걸 보고 이제 혁신이라 할 수가 있어요. 혁신. 바꾸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허공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다보 부처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다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찬한 이유가 법화경을 설법을 하니까 다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찬한 거예요. 훌륭한 설법을 하신다 지금.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굉장히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보 부처님이 일로 앉으세요 라고 옆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보탑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이 두 분이 앉아 계시게 돼요. 그걸 보고 이불병자라고 그래요. 이불병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안 해줬었나? 그 통도사에 영산전에 가면 거기 벽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탑이 하나 쫙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두 부처님 앉아 계신데, 그걸 보고 이불병자라고 그래요.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다. 그래서 병렬, 직렬 배웠죠? 과학 시간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직렬은 세로로, 병렬은 가로로. 그래, 병자라는 건 양쪽으로 두 분이서 똑같이 앉으셨다라고. 그래서 이불병자, 두 부처님이 같이 앉으셨다 해서 이불병자라고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탑이 그려져 있고 탑 안에 두 부처님이 앉아 계시더라, 이러면 이게 다보탑이다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렇게 하자 밑에 있던 대중들이 우리는 좀 밑에 있는데 저 부처님 다보탑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저 높은 곳에 안 보여.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저희들도 다보 부처님을 친견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력으로 밑에 있는 대중들을 모두 다 위로 올리게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법화경은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셨지만 2처3회라고 그래요. 2처3회 두 군데에서 3번을 설법을 하셨다. 그런데 땅에서 먼저 설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견보따품부터는 허공에서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내려오셔서 설법을 하셔서 똑같은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시지만 3번 두 군데서 땅과 허공에서 두 군데에서 3번을 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2처3회라고 그래요. 화엄경은 7처9회라고 그러거든요. 화엄경은 장소가 옮겨져. 그런데 이제 법화경은 장소가 옮기지지 않고 위아래 이 차이가 있죠. 금강경을 한 곳에서 하시죠. 금강경 설법을 어디서 하시죠? 기원종사에서 합니다. 개교대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너무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경정반한테 하고 이래야 돼. 이제 뭐 이렇게 그 불국사를 다보탑, 석가탑을 설명하려면 이것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운고 백운교가 있는 거예요. 청운고 백운, 네, 발음이 좀 꼬이네요. 청운교 백운교가 있는 거예요. 청운교 백운교의 계단 숫자를 다 세면 33개가 돼요. 33계단이에요. 절에서는 33 뜻하는 게 있어요. 하늘나라를 33이라고 그래. 33천. 도리천의 세계, 우리 제석천의 세계, 우리 이제 그 당군 할아버지가 옥황상제라고 그러잖아. 천상에 계신 상제. 그 아들이 환웅이고 그 아들이 이제 당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빠 우리 조상 올라가면 계신 곳 하늘나라 이제 거기가 33천이라고 그래요. 제석천왕이라고 그러고요. 그 제석천왕이 계신 곳은 33천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세계잖아요. 하늘세계. 그래서 청운교, 백운교를 33계단을 올라가면 허공의 세계다. 저 하늘세계다. 그 하늘세계에 다보탑이 있고 그 옆에 석가탑이 있는데 다보탑 안에 다보부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화경의 세계를 이렇게 도량으로 구현해낸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사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면 이따가 가서 설명하겠지만 청운교, 백운교 그 밑에 계단 있는데 거기가 구품연지거든요. 거기 이제 원래 연못이 있었어. 거기로 해서 올라가면 그렇고요. 옆에 극락전도 그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만할게요. 가서 또 얘기해 줄게요. 여기서 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곧 있으면 도착할 것 같으니까요.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하세요. 감사합니다. 맞죠? 네. 주시신 그 말씀 고맙습니다. 고마웠고요. 구품연지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잔디가 심어져 있어요. 요게 청운교, 백운교고 여기가 범명루 누각이고요. 여기가 연화교 칠보교예요. 구역이 여기 하나의 구역, 여기 두 번째 구역, 그리고 위에 세 번째 구역, 저 위에 4번 네 번째 구역.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구역은 신앙이 각자 있어요. 첫 번째 구역은 법화신앙, 아까 얘기했죠? 다보탑, 석가탑.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대웅전이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도량이지만 법화경을 설법한 그런 천상의 법화경 도량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청운교, 백운교 이 계단을 다 세면 몇 개다? 33개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바로 다보불과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구역이고요. 두 번째 구역은 극락세계예요. 연화교, 칠보교를 올라가면 극락세계가 할 수 있는 거죠. 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국보 26호인가 그래요. 굉장히 영험한 부처님이에요. 왜 연화교 칠보교냐? 여기가 구품연지랬죠. 구품연지에서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러 가죠. 연꽃을 밟고 칠보를 밟고 올라가면 극락세계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무설전이고요. 무설전 위로 올라가면 저 4번이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이에요. 관세음보살님 여기 항상 상주하신다. 근데 여기에는 1번하고 요 4번하고는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화신앙 안에는 다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제25품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어요. 결국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관세음보살님이 되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행을 하라고. 당시에 이제 불국사를 창건했던 8세기 중반쯤에는 벌써 관음신앙이 온 세상이 많이 퍼졌어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신앙도 강했고 관음신앙도 강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도 기도도 하고 저 위에 관세음보살님에게 참배를 하고 관음보살님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로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도량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화엄경을 의미해요. 화엄경, 화엄세상. 화엄경의 주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거든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주불이 되시고 각자 여러 보살 84,000 보살이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설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제가 여기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 와가지고 보살 와서 설법하고 보살 와서 설법하고 보살 와서 설법하고 다시 들어가고 와서 설법하고 하기를 계속해서 80권 내내 그렇게 설법을 비로자나 부처님 설법을 별로 안 하죠. 다 이제 보살들이 다른 보살들이 여기에 계신 다른 보살들이 설법을 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많은 보살들이 설법을 한다는 거는 다 대장들이잖아. 너도 나도 다 대장이려면 서로 화합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엄의 세계는 화쟁의 세계이기도 해요. 무쟁의 세계.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세계. 우리가 서로 화합하는 세계. 이게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기에는 화엄경이 굉장히 많이 유포가 돼 있었어요. 왜 우리 원효스님, 의산스님, 원효스님 물 먹고 다시 내려오셨고 저 충청도 저쪽 충주쯤에 가면 거기 해골물 마신대요. 거기서 이제 해골물 마시고 원효스님 내려오셨고 의상스님은 이제 계속해서 중국으로 가셔서 공부를 하십니다. 무엇을 공부하셨냐면 화엄경을 공부해 오세요. 당시에 화엄경의 대가인 지엄스님한테 화엄경을 공부해서 우리 국내에 다시 들어오셔서 국내의 화엄 사상을 널리 펼쳐요. 근데 화엄경 설법은 원효스님이 더 잘하셔. 화엄경 주석서도 원효스님이 더 잘 쓰고. 근데 공부는 의상스님이 해오셨는데 그것을 펼치신 건 또 원효스님이 많이 펼치셨어요. 그리고 원효스님은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그렇게 수준 높은 제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상스님은 가서 유학파니까 유학하고 돌아오셔서 정말 대학 교수잖아. 완전 최고 유명한 교수잖아. 그래가지고 전국에 의상스님 제자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불교는 화엄불교가 됐어요. 이때쯤 되면 의상스님의 제자들이 신라를 지배할 때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중기 후기 이때는 거의 화엄경 공부만 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불국사는 화엄도량이다. 이렇게 법화신앙을 근간으로 처음에는 법화신앙을 근본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극락세계도 이렇게 구현하시고 그리고 극락세계하고 법화신앙하고 다 함께 하나가 돼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쪽 6번이 보면 나한전이에요. 이 나한전 구역이 있어요. 나한전들은 나한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제자들이잖아요. 나한전이 있는 곳은 보면 대부분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냥 독살이하는 곳이 아니라 수행자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훌륭한 수행자들이 많이 나셨다. 그리고 이 나한전의 힘으로 이 도량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행자들이 많이 나는 도량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다 갈 거고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은 이곳이에요. 산림처. 이거 갈 필요가 없어요. 예, 스님들이 살림살이 하는 곳인데 뭐 하려고 가겠어요. 종무소도 여기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요 뒤에 우리도 여기도 못 가요. 32번. 저기는 스님들 참선하는 선방이에요. 예. 예, 이제 며칠 있으면 안거에 들어가죠. 저기에 가서 이제 스님들이 참선하는 곳이고, 여기는 성모박물관인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안 가고,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일주문에서 사천왕문을 거쳐서 이렇게 갈 거예요. 본래 일주문, 사천왕문, 부리문, 대흥전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된 거는 고려시대 이후에 형성이 되고, 여기는 신라시대 만들 절이니까 옛날 그대로 일주문, 사천왕문 이렇게 지나서 이제 부리문은 없이 대신에 이 다리를 건너서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을 하도록 할게요. 갑시다. 중간에 껐구나. 아까 저기서 껐잖아요. 지금 촬영이 되는 건가요? 네,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찰에 제일 먼저 일주문을 지나고, 여기는 특이하게 계곡이 여기 한 번 있고 요 앞으로도 또 한 번 있고 막 그래요. 절 안에 이제 계곡이 있는 것은, 계곡은 왜 이렇게 향수해라고 해서 계곡을 넘어서 이렇게 오면 속세하고 이제 이렇게 진리세계하고 경계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또 계곡이 있으면 또 재물이 모이는 곳이기도 해요. 배산 임수해 가지고 사는 덕을 물은 지혜를 해서 계곡이 지나가면 그곳에는 지혜가 흘러서 공덕이 지혜를 타고 와서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멈춰서 우리에게 공덕이 된다 해서 절은 항상 계곡이 있는 곳을 지어요. 물론 이제 물이 있어야지 이제 먹고 살기도 편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요. 자, 일주문을 지나서 진리 세계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미산에 막 들어온 거예요. 진리 세계 왔으니까. 우리 불교는 수미산을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수미산은 다른 의미도 있어요. 수미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의 중심에 가까이 간다. 수미산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수미산하고 제일 먼 데에 있는 산이 철이산이에요. 7산 8해를 넘어서 제일 마지막 산이 철이산인데 수미산하고 멀잖아? 그 내 마음하고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멀리 두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재물에 가 있으면 재물지옥. 내 마음이 이성에 가 있으면 이성지옥. 내 마음이 이렇게 또 명예에 가 있으면, 자존심에 가 있으면 자존심지옥 들어가고, 내 마음이 먹을 거에 가 있으면 먹을 거에 지옥. 그래, 지옥 중에 뭐 그런 지옥 있다잖아요. 이렇게 숟가락이 너무 커가지고, 숟가락이 한 3m 정도 돼. 젓가락 이렇게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떠주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사천왕으로 진리의 세계, 내 마음의 중심이 왔어요. 내 마음으로 중심이 일주문으로 하시니까 이제 산을 오르는 길이에요.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관문을 지나서 올라가요. 이게 중턱이에요. 중턱에 관문을 지나야 돼. 아무나 못 지나가. 지키는 문을 지키는 신이 있는데 바로 사천왕이에요. 끝까지 아무나 보내주지 않는다. 검문 검색 하면서. 검문 검색은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검문 검색을 당해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시험 보죠? 중학교 때 시험 봐. 대학교 때 시험 보죠? 시험을 잘 치르면 자격이 막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나중에 직장 시험 보면 대기업 갈 수도 있고, 공무원 7급, 5급도 갈 수 있고, 검사, 판사도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여기에서 검열을 당하는 거죠, 이제. 너 얼마큼 살았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검열해 주기도 하지만 자비로운 부분도 있어요. 다른 데로 옆으로 가지 말고 이 앞으로 가거라.
내가 검색대에서 다, 이렇게 보면, 기내로 반입하기 어려운 게 있죠. 칼 들고 가면 굴고 가면 안 되죠. 라이터 들고 가면 안 되죠. 발화물질 들고 가면, 부탄가스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러죠? 액체도 들고 가면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마음을 정화를 시켜줘. 점검도 해주지만, 넌 안 돼, 넌 안 돼,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천왕이 저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이곳을 지나가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평온해지리니, 이곳을 지나가거라. 너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을 향해서 갈 것이니 너의 마음은 너의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해서 이 좁은 통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에 이 사천왕이 꼭 동쪽에서 지키고 서쪽에서 지키고 남쪽에서 지키고 북쪽에서 지키면서 이 수미산에 들어온 모든 이들을 다 보살피는 거야. 일로 다 흡수해서 지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부처님을 친견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 북방 다문천왕, 서방 이런 천왕들이 있는데 그런 천왕들의 이름은 다 안 알아도 돼요. 그냥 여기 계시면서 귀엽게 생기셨구나. 이제 무섭게 볼 필요 없어요. 저 왜 무섭게 하겠어요? 우리 그 마음의 죄책감을 좀 일으켜서 잘 살으라고, 착하게 살으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독재의 시대였잖아요. 독재의 시대에게 자식들에게 착하게 살아갈 때는 아버지가 무서웠어. 아버지가 웃으면서 살살거리면서 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버르장머리 나빠진다고 그랬죠. 버르장머리 나빠진다고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안 키웠다고. 근데 그게 대단히 잘못됐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야. 근데 그런 식의 교육은 독재에서 왕이 이제 이렇게 지배권을 행할 때, 일당 독재 때는 또는 1인 독재할 때는 그런 것이, 왜 우리 이제 긴급 조치 이러면서 유신이 있었잖아. 유신 얼마나 무서웠어요. 난 모르겠어요, 사실은. 나는 무섭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옛날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독재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사천왕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럼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사천왕이 우리를, 자비로운 사천왕에 대해서 웃으면서 맞아주는, 이 앞에 마음대로 지나가, 내가 자비롭게 너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가 다 정화시켜 줄게, 이렇게 하면서 활짝 손을 이렇게 뻗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있는 게 요즘 시대의 사천왕이고 요즘 시대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여기 지날 때는 항상 합장 반배하고 양쪽에 다 하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본래 연못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물 나오는데 저기 물 나오는데요. 물이 쪼리쪼리 떨어져서 여기가 연못이었어요. 연못의 이름은 구품연지. 구품연지가 어디에 있냐면 극락세계에 있어요. 극락세계 연못의 이름이 구품연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저기 물 나오는 곳이었고요. 저쪽이 밑에 아래 계단이 청운구고요. 위에 계단이 백운구예요. 원래 청운이라는 것은 왜 청팀, 백팀 이러잖아요. 우리 참선하는 선방에 가면 청산, 백운 이렇게 있어요. 청산이라는 것은 살림살이를 잘하는 걸 얘기하고, 백운은 수행을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은 복이 많고 복덕이 많고 공덕이 많고, 백운은 지혜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 계단에 오르면, 청운교에 오르면 공덕이 많아지고, 그리고 저 백운교를 오르면 지혜가 많아져. 그래서 저기로 올라가면 공덕과 지혜가, 복과 지혜를 다 갖출 수 있어. 복과 지혜가 있어야지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못 올라가네. 막아놨어요. 저기로 갈 수가 없어요. 문화재 보호 때문에. 옛날에는 다 다졌다는데 우리는 복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돌아가야 돼 절로 해가지고. 자, 그렇게 청산, 백운 교를 건너서 위에 자하문이라고 되어 있죠. 부처님을 자마금색이라고 그래요. 자마금색. 금 중에 가장 고귀한 금은 자색을 띤 금색이라고 그래요. 좀 불그스레한 금색 있잖아요. 그게 가장 고급스럽대.
내가 금장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책에서는 자색을 띤 금색이 가장 훌륭하다고 그러고 부처님도 그래서 자마금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자는 노을 하자예요. 저렇게 자마금색의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 위로 공덕과 지혜를 갖춰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저 동그랗게 아치형 있죠? 아치형의 저거는 무지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 위를 걷는 것이지. 예. 이 석축이 무슨 건축 양식인데 고리안인가 그래안인가 그래안인가 그래. 어떻게 다르냐면 밑에나 아래 석축은 저쪽 아래 석축은 자연스럽죠. 저 위에 석축은 이렇게 가구식이죠. 가구식. 이렇게 짜 맞췄잖아. 돌을 깨가지고 밑에는 돌을 깬 게 아니라 있는 돌을 갖다 붙인 거고. 그런데 저 가구식과 본래 있던 거라고 접점을 보면 깎아서 올려놨죠. 잘 봐봐요. 깎아서 올려놨잖아요. 지금 저 가구식하고 지금 자연스러운 자연돌하고 사이를 보면 돌을 깎았다고. 그게 이제 그래 아닌가 고래 아닌가 뭐 이제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속설에 의하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내진설계라고 이제 저게 내진설계라고 지진이 나도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저 밑에 저렇게 자연석하고 위에 이제 가구석 일부러 조각을 내는 저 석하고 잘 조화로워서 아무리 지진이 몇 점 몇 가지 8점 몇까지 건들려나? 모르겠어요. 그건 해봐야지 알지. 아직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5점 몇은 건졌어요. 5점 몇은 견뎠는데 모르겠어요. 자, 여기는 범용류라고 그래요. 이 범용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 그림자를 말해요. 그림자 영자니까 하늘 세계가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여기가 연못이니까 하늘 세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저 석가탑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는 줄 알죠? 그렇죠. 석가탑을 다른 이름으로 무영탑이라고 그래요. 아사달 아사녀 세상에 아사녀가 백제에 있다가 일로 왔잖아. 아니 아사달을 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아사달이 특급 장인이라서 불려왔어. 석축을 잘 쌌잖아. 그 탑을 잘 조성하잖아. 그 당시 신라 최고의 장인이었어요. 백제에 있었거든요. 먼저 아사달 먼저 왔는데 나중에 아사녀가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지키는 관리가 절대 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 절대 안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서 그림자를 봐라. 이 그 연못에서 그림 저 탑이 다 조성되면 그림자가 저 그 탑에 그림자가 비출 것이니 여기서 보라라고 했던 곳이 여기 연못이죠. 여기 연못이라고도 하고 저 멀리 가면 또 다시 연못이 있어요. 거기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기다리다 지쳐 어떻게 했다? 연못에 빠졌다. 연못에 빠졌어. 네. 그럼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 여기로 와가지고 이거 봅시다. 자, 여기는 안양문이에요. 안양문은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극락세계를 안양세계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면 이 연화교와 칠보를, 연화는 깨끗함이죠. 칠보는 보물이죠. 그래서 여기는 고귀한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바로 칭견한다.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일곱 걸음 올라가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도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읍시다. 회랑이란 말은 다 들어봤죠? 네. 더러운 사람은 뭐 못 들어도 뭐. 회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된 거를. 이 회랑은 평지가람형의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경주 황룡사를 보고 낸 그래픽을 보면 이 회랑이 네모나게 다 둘러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산지가람형이에요. 이 산이잖아, 산. 신라시대 초기에는 평지가람형의 사찰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평지에 절을 짓기가 더 쉽잖아요. 그리고 경주는 평지잖아요. 근데 신라 말기가 되면서 선종이 들어오고 고려 시대에는 선종이 많이 유포가 돼요. 그러면 선종은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하는 스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산선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종 중에 평지에서 이렇게 절을 한 절이 거의 없어요. 구산선문들은 다 산중에 있습니다. 불국사는 이제 이렇게 750년 이때부터 불사를 해서 774년 이때 이렇게 회항을 했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산지가람명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산지가람명이 그 전에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통도사는 일찍부터 있었으니까. 보통 이렇게 통도사에 회랑이 있진 않잖아. 근데 여기는 회랑이 있어요. 이 회랑을 만들려고 석축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까 석축 봤죠? 이 석축 이거 보물입니다. 보물. 백운교, 청운교랑 또 다르게 연화교, 칠보교 이것도 다, 이거는 국보고 그 옆에 것도 여기 밑에 이 석축들은 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불국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23년 동안이나 불사했냐?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석축 쌓느라고 그렇게 오래 토목공사를 너무 오래 했어. 토목공사를. 그 토목공사를 왜 그렇게 했냐? 이 회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 회랑하면 평지가람형으로 만들려고. 회랑은 왜 그러면 회랑을 만들어야 되냐? 굳이 회랑 만들지 않고 그냥 부처님